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역대상 23장에 보시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려 3번씩이나 지칭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본래 그 뜻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전하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접경하고 있는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략을 세울 때마다 미리 이스라엘 왕이 알아버리고 미리 알고 나서 방비를 하는 바람에 아람 나라 왕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자기 신하 보고 혹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사람이 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아람 나라 왕의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밤에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조차도 생각까지도 그 엘리사가 먼저 미리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왕이 방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언제 무너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미리미리 예고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험악한 지약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 하 2장에 보시면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죠.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일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인데 창세기 나온 에녹하고 그리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좀 따라가고 있어요.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선생을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아야 되겠는데 제자가 자꾸
자꾸만 따라오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발 여기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선생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어디까지요?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사를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혹시 내게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구하고 너는 여기 있으라. 이렇게 타일렀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자기 선생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선생님, 내게 선생님이 받은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시오. 얼마나 당돌합니까? 세상에 제자가 선생님 보고 선생님이 받은 그 영감을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얼마나 맹랑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신앙적인 열정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라면 엘리사를 따라갈 사람이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쓰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을 들어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처럼 우리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엘리사처럼, 신앙의 열정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엘리사처럼 받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눈과 귀가 밝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의 사한인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도, 주인공이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사의 사한도 사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도단성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예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하여 그 도단성을 군사병과 말을 보내가지고 그냥 완전히 성을 에워싸버렸어요.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있습니까?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병과 불말을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포진을 해서 엘리사를 둘러싸서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람 군대도 눈으로 보았지만 아람 군대를 막아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사실도 이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의 사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엘리사의 사는 아람 군대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엘리사는 영의 눈이 밝았기 때문이고 엘리사의 사는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이 사실은 세상적인 눈이 얼마나 빨간지 몰라요. 인간적인 눈 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세상적인 눈으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소돔성을 바라봤습니다. 소돔성을 바라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목축을 하면 이야, 이거 성호 따는 땅상이다. 그래서 이 소돔성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해서 그리로 이주를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해서 그냥 사업도 망하고 가족도 그냥 다 망하고 롯의 처는 소음기둥이 되어 죽고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눈이 밝은 것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눈이 밝은 것보다는 영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영의 귀가 밝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세상의 욕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오늘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미국 온 지가 29년 됐더라고요. 야,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어느 한인타운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한 40명, 45명, 50명 정도 모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서너 달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헐리우드에 있는 어떤 교회가 교인 숫자는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100만 불 되는 페이오프된 전혀 빚이 없는 페이오프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옛날 전도사 때 아마 그 100만 불짜리 교회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100만 불짜리 건물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 아주 유명한 LA에서 유명한 장로님 두 분이 가족 한 20명과 더불어서 그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데 그 교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목사님이 오면 쫓아내버리고 목사님 오면 쫓아내버리고 일반 교인들도 쫓아내버리고 결국 100만 불짜리 그 건물을 이 장로님 두 가정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하고 이 교회가 합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한 20명 되고 이 교회는 한 50명 되는데 합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간 지가 한 3,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그 두 교회가 합하는 일에, 합병한 일에 혹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합해가지고 열심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셔서 한 1년 반 만에 120명 정도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되고 안수 집사가 세워지고 피택 장로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이 두 분 장로님이 자꾸 자기들 자리가 이토록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시비를 계속 걸기 시작하는데 결국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분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명 된 다수의 교인들이 목사님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건물 없어도 우리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손도손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 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노예까지 상정이 돼가지고 노예에서 수습위원회를 보냈는데 수습위원회가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한 100명 정도 같이 나가자고 그러는데 이 교인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 건물 놓아두고 나가겠는가, 아니면 그 100명 되는 교인 다 버리고 이 장로님 두 분과 이 교회 건물과 함께 여기 있겠는가 결단하라고. 그때 그 목사님 눈에 그만 무엇이 들어왔겠어요? 100만 불짜리 건물이 그냥 크로저비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내가 건면해도 듣지를 않아요. 완전히 귀신의 시인 듯이 그냥 그 건물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결국 그 건물에 남기로 하고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교인들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날이 언젠가면 주일 오후였는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수요일 저녁에 교인이 평소에 한 50명씩 모이는데 수요일 저녁에 10명 정도밖에 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장로님이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이 교회 저 100명을 버리고 이 교회에 있으려는 목적이 무엇이요? 바로 이 건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요? 당신 같은 목사 필요 없어. 당신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완전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영의 귀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귀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의 눈이 밝으면, 영의 귀가 밝으면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앞을 가리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영의 귀로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장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 지금 주어진 형편, 처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희죽희죽거리고 그냥 웃으면서 도저히 웃을 행편도 아닌데 맨날 뭐 희죽희죽거리고 찬송이나 부르고 있으니까 저 미쳤다 그렇게 그런 소리 듣더라도, 사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좋은 벤츠를 탔다 한들, BMW를 탔다 한들, 좋은 집에 살다 한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나오죠. 근데 다니엘서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 구원 역사의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수천 년 전에 미리 이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것을 계시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영의 눈이 밝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어떤 박사도 어떤 술사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장래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스겔을 쓴 거예요. 엘리야도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이 싸움을 이제 갈멜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하죠. 승리하고 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그때에 무엇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 주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올 그런 징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영의 귀로 무엇을 듣습니까? 바로 큰 비가 몰려오는 큰 빗소리를 영의 귀로 듣게 돼요. 결국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험악한 죄악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비밀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의 눈이 얻으면요 자꾸 인간적인 세상 눈만 빨라가지고 세상적인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귀로 들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절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막힌 담이 없어야 돼. 바른 관계에 맺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예레미야 33장 3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런 비밀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돈 많다고 평안합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평안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비즈니스 크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매일 불안합니다. 매일 불안해. 평안이 없어요. 늘 전전긍긍합니다. 왜 가지고 전전긍긍합니까?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물질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 것, 이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사실 별일 없으면 이렇게 예수 참 믿고 살다가 10년, 20, 30년 살다가 뭐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데, 천국 가면 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한 몇십 명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져 가고 있는데 날로 험악해져 가고 있는 이 제약 세상에 저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두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학교에 맡겨놨다고 해서 학교 선생이 내 아이 책임져 줍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금 내가 부모지만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자기 자식, 내 자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책임지지 못한 그런 시대가 성금성금 다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말 듣죠?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되면 이게 어긋나기 시작해요. 뭔가 자꾸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자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 우리 미셀 집사님 아들 자는 내가 참 너무너무 너무 귀하게 보는데 무조건 엄마 말이 예스. 세상에 저런 아이가, 우리 미셀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그런 아들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니까, 자, 이런 악해지러 가는 세상 속에 누가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책임져 주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지켜 보호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천군 천사를 보내고 불발과 불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아람 군대를 막아주시고 엘리사를 딱 포진해 가지고 보호해주고 있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엘리사처럼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영의 귀가 밝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 짧은 한 구절 속에 저는 저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분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해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구원의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 주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빼앗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나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뺏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이상 절대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 말을 여러분 한 100번만 되새겨서 묵상을 해보면 아주 놀라운 뜻이 나오는데, 놀라운 그 뜻을 깨닫게 되는데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놀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어떤 약속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약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집이 있잖아요. 아파트든 뭐 렌트든 내 집이든 집이 있는데 집에 사는 이상 집이 화재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 제약 세상에 있는 집은 언제라도 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재 날 수 있다. 그러나 화재는 날 수 있지만은 그 집 안에 있는 자들 정말 내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 이런 약속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 폭풍우가 예기치 않게 불어올 수 있어요. 배가 파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 말은 너희가 항해를 할 때 파선하지 않도록 풍랑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런 약속 아니에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이 제약 세상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파선하고 가정도 파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해안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하나 더 새겨보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지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육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영생 얻으면 내가 그 영혼을 영원히 영생 주어 살게 해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제나 그랬지만은 특별히 요즘은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질병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제가 정말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미국 처음 와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체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아침 저녁 지금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 제 경험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통로가 열려지기만 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내 안고 있는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8절 이하 23절까지 보시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그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참 그 희한한 기도를 하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람 군대가 몇 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요.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군사들을 이끌고 유인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유인해 가고 있어요. 눈을 뜨지 못하니까, 천지분간을 못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사슬이 매인 것처럼 쫄쫄쫄쫄 엘리사가 가자는 대로 좀 따라갈 수밖에 없나.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유인해 가는데 사마리아에 다 아람 군사가 도착했어요. 근데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보니까 세상 여기가 어디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 아람 군사들 다 칼로 쳐 죽일까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여가지고 고국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아마 두 사람이 조금, 왕과 엘리사가 조금 주고받았겠죠. 이 좋은 기회에 저들을 다 처치해야지 왜 살려보내냐고. 엘리사는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아마 좀 주고받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 이제 엘리사의 뜻 말대로 아람 군사에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여가지고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뿐입니까? 계명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노라고 우리가 얼마나 입 벌려 크게 찬양합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입 벌려 크게 찬양하는 사람 치고 사랑 안고 아골골짝 찾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요.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랑을 더 실천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치고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계명이라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굽니까? 물론 사탄 마귀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형제 자매였습니까?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생명의 분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엘리사처럼 먼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둘째로 영의 눈이 밝아야 되고 영의 귀가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야 이 힘든 세상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